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성탄이 다가오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면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한번 임마누엘. 예. 아, 이거 쑥스럽네요. 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오늘은 제목을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 로마서 1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7절까지는 인사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죄를 짓고 살면서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유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로마서 2장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죄를 딱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부터 해가지고요, 교회 중직자분들, 또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기도를 시작하고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놈들은 지옥에 갈 놈들이야, 저 지저분한 놈들, 이렇게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을 보면요, 커리론하고 해서 분리하다, 판단하다, 그 다음에 결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분리한다는 말은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죠. 구별시킨다는 겁니다. 너희들하고는 우리가 완전히 다르다. 결정한다는 말은 너희들은 지옥이야, 우리는 천국이야,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말씀과 지식과 율법이 가득한 거예요. 그 지식으로 죄를 짓는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분리시키고 판단해서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용이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놓고는 사람들 사이에서 무엇이 옳으니 틀렸니 이런 판단과 요구를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여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을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면은 불신자를 판단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아 너희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고 있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치 무엇하고 똑같은가 하면요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뭐 보고 나무란다고요? 겨우 묻은 개 보고 나무란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고 더 큰 문제가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그 작은 문제를 보고는 흉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로 나온 말인데요. 내로남불 들어봤습니까? 이 말 어떻게 잘 아십니까? 예.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줄임말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예. 아니 자신이 잘못하면 합리화시키고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문제 가지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좀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동성애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좀 끈질겼으면 좋겠어요. 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면요 초등학교 때 애들한테 동성애를 갖다가 성교육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다 컸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제? 예. 그런 자들을 보면은 비판이 나오고 판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또 교회를 알게 모르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강력하게 좀 뭐 대항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요 저놈들은 다 지옥 갈 놈들이고요 지옥에 좀 가야 돼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 오니까요 12월이 되면은 백화점이나 그 거리에 캐롤 틀어놓고 장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요 백화점에서 캐롤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매장에서 음악을 안 틀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난 8월에 정부가 매장에서 음악 사용하는 제한법을 갖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음악을 틀지 못한대요. 그래서 거리에서나 상점에서 캐롤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예. 굉장한 악한 세력들이 교묘하게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도 하나님은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억울해요. 오늘날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는지 몰라요. 목사 보고 많이 먹는다고 먹사라고 그래요. 먹사. 예. 맨날 얻어먹는다고. 예. 안 사주셔도 됩니다. 예.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해도 뭘 할 판에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예수의 생명도 없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겠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는 손가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기 자녀가 다 귀한 거예요. 자 여러분 얘기하지만요 내가 볼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버리면 그 부모는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요 자기 자녀가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면요 부모들이 안심을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 안 되면요 그 문제 때문에 와서 새벽에도 눈물 넣기도 하고 와서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유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마음이 더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99마리가 귀합니까? 한 마리가 귀합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99마리가 귀합니까? 한 마리가 귀합니까? 당연히 산수적으로 보면 99마리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양무리들 목대가 안 지키고 놔두고 가버리면요, 늑대가 와서 물어가면 어떡하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99마리를 지키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보니까요,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똑같은가? 그런데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이방인들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은요, 악의를 가지고 수군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말이 가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유대인들이 똑같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너희들 수준이 이방인하고 똑같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인간에게 숨어있는 죄성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한 단체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카페 같은 곳에서 많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로 누가 갑니까? 카페에 주로 누가 많이 갑니까? 남자가 많이 갑니까? 여자가 많이 갑니까? 헷갈립니까? 주로 여자분이 많이 갑니다, 낮에.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요, 보니까 만나면 몇 시간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확인해 보니까 정작 필요한 얘기는 5분밖에 안 하고, 대부분은 다 필요 없는 말인데 남 디스하면서 욕하는 얘기를 재밌게 하고 있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라는 책에 진짜 무서운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진짜 무서운 줄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기도 다녀온 권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금식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서울까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눈을 지그시 아래로 깔고는요, 그 눈빛에 그 사람이 정죄당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왜 부담스럽고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무서워한대요. 자기가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오니까.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해요. 안 해도 눈빛, 표정, 말투, 행동이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좀 못하는 분들은요, 자기 양심에 가책이 좀 있거든요. 그때 상대방의 말 한마디, 상대방은 의도가 없지만은 말 한마디나 표정 하나나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이 정죄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죄의 의식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고 난 다음에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야, 참 골치 아프다. 도대체 내가 어떤 표정과 눈빛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될까? 잘못하면 정지하는 분위기 만들고 판단하는 분위기 만들면 골치 아프겠구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걸 많이 얘기해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걸 많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잘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잘 못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믿음이 다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좀 빨리 성장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허물과 약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교회를 나온다, 예배드린다. 이게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더 큰 믿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비방하면요, 살인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지만은 비방하면은 세 사람을 죽인대요. 비방하는 그 사람 자신, 그걸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방당하는 사람. 예.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비방이 세 사람을 죽인대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불신자 앞에서 함부로 교회를 욕하거나 목사를 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왜냐면요, 제가 들었어요. 불신자 앞에서 교회를 욕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전도돼서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초신자들 앞에서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는데요, 다 천사인 줄 알고 왔어요. 처음에 오면은 다 천사로 생각한다니까요. 왔는데 보니까 막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있는 거 보고는 시험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방과 판단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교회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당신의 그 판단과 비방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비방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눈에서 판단과 정죄의 영은 거두어 가시고 오직 주님이 허락한 사랑과 긍휼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와 다른 사람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을 만들어가는 비결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철학 기도 시간에요, 기도하지 않고 다들 잠을 자는 것을 본 한 집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장로 건사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잠만 자는 것이 철학 기도입니까? 물론 뭐 우리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민망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지, 그래, 너도 얼른 자거라. 예. 예. 농담이지만요, 하나님 이런 기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저게 문제야 라고 말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큰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과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이었던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요, 포도주를 마시고는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자고 있다면서. 아니, 의인이 어떻게 술 처먹고 저렇게 하면 되나? 남 홍보 때 원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가요, 술 먹고 벌거벗어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린 딸내미밖에 없어서 큰일 났네. 아들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요, 아버지 모습을 본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아버지는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말씀대로 살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경건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왜 자기는 저렇게 불경건하게 사는가?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점과 허물을 사람들에게 다 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가나안의 아버지 함과 그 후손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허물과 약점을 덮어준 형제들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언제 어느 때 실수할 수 있고 언제 어느 때 범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이것은 옳으니 저것은 틀렸니 이런 판단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판단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데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마라, 중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과 정죄보다는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봅시다. 네. 잘 봐줘.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도록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들도 원래는 심판받아야 되는 대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들아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한번 해볼게요. 개구리들아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마라. 예.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용납하심이 그 오랜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 우리가 볼 때요, 또 교회에서 영 아니다 싶은 사람들도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자심이 풍성하시고 긍휼하심이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목사면서도 술,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운이 좋게요, 강원도 지역의 작은 교회에 담임 목회를 가게 된 거예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어찌된 일인지 그 교회 안수집사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술 먹고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요, 정말 그게 가능하나? 나쁜 짓 하려면 혼자 하지 몰래.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 안수 집사님하고 어울려서 고수도까지 쳤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고수도를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열받아서 목사님이 고수도를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이 안수 집사가 열받아 가지고 노회에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고 고수도 짓다고 고발해 버린 거예요. 성도를 믿을 게 안 돼요. 아니 같이 짝짝꿍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고수 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하여튼 비밀을 좀 끝까지 지켜주셔야죠. 예. 그래서 노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목사들 사이에 말이 빨리빨리 돌잖아요. 이렇게 뭐 저까지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면 안 되죠.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분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죄 없는 죄 다 회개하고요, 맨날 며칠을 그렇게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깨어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좀 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다 듣더니 니는 맞아야 된다면서 정말로 때리더래요. 그렇게 맞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진짜 목회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목사가 되어서까지 죄를 짓고 술, 담배하고 고수도만 치는 죄인이었으니까 죄 짓고 교회에 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은혜와 긍휼이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도와주는 사역을 그렇게 잘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도 얼마 전까지 같이 그랬다. 그렇게 말해버리니까 위로를 막 꺼내려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이분이 완전히 변화돼서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갖다가 뼛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죄인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용서와 사랑이 우리 심령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옳고 그름은 언제나 나의 그 감정과 나의 그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행동과 기준점이 점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을 보면요, 자기 감정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나쁘면 나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아직도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은 좋은 것이고요, 나에게 불리한 것은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가면요, 내 편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요 4개의 파벌이 교회에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다. 에이 기분 나쁘다, 나는 예수파다. 예. 양파 대파 쪽파 하면서 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전부 내 편이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목표는 뭐냐? 옳고 그름을 좀 뛰어넘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한 100여 명이 가까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내 뜻을 구하면요 100가지 이상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한 가지 뜻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수 있기를 정말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1만 달란트를 하면요, 지금으로 돈으로 하면요 수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떤 사람이 왕에게 빌린 거예요. 근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왕이 명령합니다. 그 집에 가서 부인과 자녀와 딸들을 다 잡아와라. 그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그렇게 하니까 이 채무자가 왕에게 바짝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허락하시고 긍휼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그 왕이 그를 척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탕감받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탕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왕이 자기에게 허락한 그 은혜와 긍휼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그가 탕감받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자기에게 한 1,000만 원 정도 빌려준 사람을 만나는데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를 보는 순간에 돌발합니다. 이 나쁜 새끼, 왜 내 돈 안 갚냐? 그리고는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왕의 귀에 들린 거예요. 왕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는 수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은혜와 긍휼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영영 가둬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탕감받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인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한참 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했는가 하면요, 목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때 목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렇다면 너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저도요, 모르게 막 통곡이 나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척했지 긍휼히 여겨주는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척했지 불쌍히 여긴 적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한참 동안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굉장히 이기적인 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도 나를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뿐만 아니라 긍휼함을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판단과 정죄뿐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자리에 앉혀서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저주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엎드려서 자기 죄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판단과 정죄보다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을 먼저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3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참 어떤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는가를 잊어버린 그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주님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판단과 정죄로부터 지었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내뱉었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 분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이제의 우리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부터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의 마음이 나에 풍성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길 기도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사죄의 은혜를 주시고 사죄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